오늘은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전체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민족 구원, 자신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중에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토기장이와 그릇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지금 증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여기서 허물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멘포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멘포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난하다. 하나님께서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고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또 모세의 시대에는 바로라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고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꾸짖느냐, 허물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이 안티스템이라는 말인데 안티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거역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비난을 하시느냐? 또 꾸짖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래서 힐문 조금 뭐 잘 안 쓰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어찌하여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고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이라는 말은요 안타포크리노마이 좀 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안타포크리노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안타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뭐냐면 따지고 드는 거죠. 논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또 납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막 대항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저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뉘기에 네가 누군데 감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여기 감이라는 말이죠. 감이라는 말은 주제넘게 이라는 말. 또는 함부로 주제넘게 내가 뭔데? 다시 말하면 다른 말하면 네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이런 말이에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고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문하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위치가 뭐냐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강대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 선풍기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카메라도 갖다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대상이 왜 나를 강대상으로 만들었느냐? 의자로 안 만들어 놓고 또 의자가 왜 나를 의자로 만들었느냐? 나를 강대상으로 안 만들어 놓고 마이크가 왜 나를 마이크로 만들어 놨느냐? 스피커로 만들어 놓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역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지. 우리가 집에 가면은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컵잔이 있고, 또 큰 물을 뜨기 위해서는 바가지 같은 것이 있고, 또 큰 어떤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큰 다라 같은 것도 있고, 간장을 담기 위해서는 장독이 있고. 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독이 왜 나를 커피잔처럼 안 만들었냐? 커피잔이 왜 나를 커피잔으로 만들었느냐? 밥통으로 만들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토기장이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그런 도자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필요해서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조금 막 쓰는 어떤 일반 밥그릇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석을 담기 위해서는 보석함을 만들고, 밥을 담기 위해서는 밥그릇을 만들고, 꽃을 담기 위해서는 꽃병을 만들고, 물을 푸는 데는 물바가지를 만들고, 또 쓰레기를 담으려고 할 때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쓰레기통이 나를 왜 쓰레기통으로 만드냐? 냄새나게. 나를 보석함으로 만들지 왜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또 이제 그 진흙이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며 그릇이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진흙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그릇을 만들겠죠. 이런 그릇도 필요하고 저런 그릇도 하고, 큰 집에는 이런저런 그릇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우리를 또 오늘날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또 성품을 다듬고 인품을 다듬고 신앙을 다듬고 인격을 다듬고 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요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그릇 중에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왜? 이러한 용도로 저러한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인데 그릇 입장에서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구약에게 인용해서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만 우리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에도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유 이렇게 바보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진흙이요 그릇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따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풍기가 나는 이제 선풍기처럼 살고 싶지 않다. 안 돌아가 버리고 에어컨도 나도 안 돌아가 버리고 마이크는 나는 마이크 싫다. 나는 스피커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다 버려버리든지 다른 걸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흙의 입장이요 지음받은 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도 같은 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아우 이 그릇은 너무 좀 잘못 만들었어. 좀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큰 그릇도 만들고 적은 것도 만들고 귀한 것도 만들고 천한 것도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주로서 또 이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말하면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국률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국률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수도 있고 국률의 그릇도 또 진노를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토기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국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전쟁이 터져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저것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국률의 그릇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률의 그릇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국률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를 안 하면 사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무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많은 세계의 많은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들, 국률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우리의 이런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기분이 좋고 예배할 때 사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컬컬하고 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채워지시고 예배하고 나고 말씀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예배 이렇게 안 나오면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영은 자꾸 답답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토기장이와 또 진화, 그릇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인데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의 2장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민족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국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냥 정처 없이 인생을 살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서 로마서 9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사람들 마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대한민국에서,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충청도에서 또는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뭇자손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남다라는 건 카타, 레임마라는 건데, 카타라는 전치사에다가 레임마, 레이포, 그래서 나머지, 남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남겨두다, 나머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는 뭐냐면 긍정적인 남은 자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남은 자인 것이. 다시 말하면 남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는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당시에 아수르에 이스라엘 민족 북쪽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받는 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남은 자라는 카타 레임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했을 때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인과 아벨을 주시죠. 가인과 아벨 중에 또 가인이 또 타락을 했고 아벨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다시 주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족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와서,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빠져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홍수를 심판하는 가운데 모두 심판하지 않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카타레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나머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걸로 인류 역사는 끝났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가 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노아의 식구들이, 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 흩으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또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형벌하는 중에 긍휼을 베푸는 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것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다 타락을 해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고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고, 결국은 어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요.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탄생하게 하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은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의 국률,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토기장이로서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중에 이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포이에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 이렇게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모든 걸 다 행해서, 여기는 만들다, 열매를 맺다,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것 같이 다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필하신다는 심템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심템노라는 말은, 필한다는 것은 속히 모든 것들을 다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끝내시리라는 말이 있어요. 끝내시라는 이 신텔레오라는 말은 이 신 전치사의 텔레오는 시작과 끝할 때 끝이 텔레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낼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해석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행하시고 속히 성취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계명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를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취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토기장이로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또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다 심판해 버렸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성대로 놔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냐? 진흙이면서 우리는 뭐냐?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늘 말씀을 드리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하나님,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못하고 불타지 못하고 냉랭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불타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내가 요즘에 너무 기도가 게을르고,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세상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인데,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잘났던지 못났던지 이렇던지 저렇던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서 토기장이시로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도 토기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려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있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같이 한 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워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토기장이신 주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기르기요 그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송축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이 세상에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토기장이신 주님, 나는 주님이 빚으신 그릇이요 진흙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들을 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은 그러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이요 죄악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며 이 나라의 민족은 사신 우상에 절하면서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의 종도 다녀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빚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 주셔서 저 영광의 세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신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루속히 이 민족에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교회에 코로나가 범하지 않으며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종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탄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죄악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60%, 70%, 80%, 90%, 100% 충만 채워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며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0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불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그릇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강렬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말씀했으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나 또는 우울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올 때 나는 우울하지 않다. 부모 형제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며 즐거운 명절 지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제사상이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